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옵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해야 될 그 일들이 뭔가를 아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성도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 백성들이 행해야 될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야 한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람과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사레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 당시 사회 풍속으로 보면요 집안에 후속이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첩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경우는 대리모를 통해서 구선을 보는 그런 사회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가 10년이 됐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람 나이가 85세 그때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라는 것은 아브람 나이가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임신하는 일도 없고 또한 자녀를 낳은 적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후손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파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6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상속자는 엘리에셀 너의 종이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날 그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 했어요. 믿었다고.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어로 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흔적도 안 보이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아내가 요청하니까 그대로 아내의 요청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밥이 나오고요. 생활하는데 지장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현실적이고 또 지혜가 있고 경험 있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방향을 정할 때에 남편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남편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행하면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설령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게 되면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서 음성을 듣고 분명한 그런 뜻을 붙잡고 우리가 행하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내의 말도 들어야 되고 남편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먼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내가 그렇게 조언했지만은 현실적인 내용이고 환경적인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그런 조언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 아브라함이 한다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이 굉장히 성장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요 아내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기 전에 그것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 응답을 받고 행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아내의 조언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사람의 뜻을 쫓아서 인간의 생각을 쫓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잘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요. 나아가서는 민족과 나라끼리 대적하고 분쟁하는 그런 불씨를 삭트게 되는 불씨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바로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하는 이 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오늘날 여러분 중동의 조상이에요.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모슬렘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슬렘 그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적인 조상이 이스마엘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인 중동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과 계속해서 분쟁 관계에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일을 지금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화약고라 불릴 정도로 그런 지역이 중동 아닙니까? 그 중동의 핵심의 그런 어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아랍간의 그런 어떤 갈등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동 문제, 이스라엘과 아랍간의 이 문제는요, 그 원조, 기원을 따져보면 아브라함 집안에서 시작됐다는 거지. 이삭과 이스마엘은 형제입니다. 같은 아버지에게 태어난 형제예요. 결국 형제의 이 갈등이 민족의 갈등, 나라와 나라끼리 갈등이 되고 세계의 그런 어떤 갈등이 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어떤 어려움과 이런 갈등이 나타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쫓아서 사회의 간섭을 쫓아서 행하다 보니까요, 결국 이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너에게 분명하게 자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갈을 통해서 너의 후첩을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자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부인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몸에서 너의 후손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가 진정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사라도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이 두 부부가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말을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려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 오라. 그 말은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맡기라고 말씀하신다면 분명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까지,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확정되는 그런 컨펌을 해주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맡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참 필요한데,
또 하나는 원수 갚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우리가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적인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여러분이 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부분에 대해서 못 맡기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못 맡긴 줄 아세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안 갚아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눈이 하나 뽑힘을 당한다든지 다리라도 하나 부러진다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뺨 한 대 정도 때리는 걸로 끝날까 싶어서, 그러면 내가 성이 안 차니까,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분명하게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억울하다 하더라도, 답답하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면 하나님 때 가장 아름답게 처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성도가 해야 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교훈이 있고 또 해야 될 그런 실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까? 육으로 태어난 사람입니까? 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의 후손을 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사라의 몸에서는 자녀가 출생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해서 결국 첩을 통해서 후손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요, 육으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16장 거기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결국 사라의 몸에서는 자녀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상속자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뭐라고요? 영으로 한 행위가 아니고 육으로 한 행위고, 육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의 몸에서 자녀가 나오죠. 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죠. 대답을 안 하시네. 다들 겸손하시가지고 다 아시면서. 사라의 몸에서 난 그 아들은 이삭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혈통적으로만 정실 부인해서 상속자가 나왔다, 후사가 나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후손을 봤다. 그리고 이 이삭은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인물이 이삭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바로 이 이삭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출생한 이스마엘은, 성경은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란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으로 태어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으로 태어나야 합니까?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으로 태어난다. 약속으로 태어난다. 그것이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의 진정한 상속자가 될 사람은요,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약속을 쫓지 아니했던, 믿음을 쫓지 아니했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은요,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한 집안 안에 그냥 아들이 나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메시지와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지금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과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 영으로 태어난 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영으로 태어난 자가 될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우리 3장 3절과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굽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사람이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 단순하게 정실부인 본처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후손이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니고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바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는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었더니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자녀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그것을 성경 뭐라고요? 영의 사람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 자녀가 출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지요. 아브라함의 능력을 통해서 또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육정을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새로운 아들을 하나 얻었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약속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이스마엘을 얻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육으로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또 육의 사람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육의 사람의 특징과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이스마엘을 통해서 결국 육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육의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스마엘을 통해서 육의 사람의 특징과 그리고 또한 육의 이 세상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16장 11절부터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마엘이 누구를 했습니까? 육의 사람, 이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서 지금 이스마엘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의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면요, 첫째는 그가 모든 사람을 치면서 산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그를 치면서 산다. 세 번째는 그가 모든 형제와 경쟁과 분쟁을 하면서 산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면 이런 삶을 살 것이다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을 쫓아서 혈통을 통해서 인본주의를 통해서 파생된 그런 산물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결국 이는 육의 사람들 어떻게 산다고요? 모든 사람을 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를 치면서, 서로 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죽고 죽이며 하면서 그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모든 형제와 경쟁과 분쟁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육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은요, 이 세상 나라와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으니까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억압하고 멸시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하가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지금 임신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몸종이었는데 오히려 주인을 향하여서 사라를 구박하지 않습니까? 사라를 멸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육에 속한 인간의 본성, 육에 속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힘을 가지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군림하려고 하고 멸시하려고 하고 어뜸이 되려고 하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 하가를 통해서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스마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육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진정한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살까요?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 같이 한번 영적인 사람의 특징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섬기며 산다.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해 축복을 누리며 산다. 그가 모든 형제와 사랑과 화평을 누리면서 산다. 이런 사는 삶이 누구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삶하고 전혀 다르죠. 이스마엘로 대표되는 육에 속해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남을 치고 남도 자기를 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군림하고 경쟁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시기 질투를 가지면서 더 가지려고 하고요. 남은 누르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사는 삶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이 세상의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영에 속한 사람도 어떻게 산다고요? 남을 섬겨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믿는 자 때문에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이웃 주민들이 축복받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그 형제와 민족이 축복받지 않습니까? 애국까지 축복받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어가는데 요셉 때문에 애굽이 어떻게 해요? 7년 대흉년 가운데서도 주변의 나라들과 민족을 먹이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축복의 사람, 영의 사람, 요셉 때문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민족들이 그 축복의 혜택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도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치면서 서로 분쟁하면서 싸우며 살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섬기면서 사랑을 베풀며 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형제와 사랑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육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서로 분쟁하며 갈등하며 싸우며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고요, 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